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방백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치수와 저주를 당함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또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방백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잡족과 우스 땅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그롯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남은 자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저편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털을 보지게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 모든 왕과 광야에 거하는 잡족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방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니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마시라 취하라 토하라 엎드려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마라. 이는 내가 너희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에 대한 멸망을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먼저 믿은 의미를 알아야 한다. 먼저 믿은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왜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먼저 믿게 되었는지 그 의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나 스스로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많은 나라들에 대하여 언급하십니다. 물론 46장부터 51장에 가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들의 심판받을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시지만 오늘은 전반적으로 나라인만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독한 술을 마시게 하는 것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벨론 사람이란 것이 전쟁하다 보면 피를 보면 정신없게 돼 있는데 전쟁하는 바벨론 군인들에게 독한 술을 마시운 것처럼 되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미쳐 날뛰고 있어요. 지금 미친단 말을 쓰고 있습니다. 술을 먹고 미쳐 날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밑에서 보면 취하고 토하고 엎드려지고 하는 그 술에 취하여 정신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도 전쟁터에 나가면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아는데 그런 그들에게 독주를 마시게 되니까 이거는 미쳐 날뛰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정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가눌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하여서 이성적으로 분별하여 이것은 하고 저것은 안 하고를
분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칼을 든 자들이 와가지고 미쳐 날뛰게 되니까 이제는 살릴 사람, 죽일 사람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막 적군이면 죽여버리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지 말할 수가 없죠. 27절, 28절 보시면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보실 거예요. 27절, 28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마시라, 취하라, 토하라, 엎드려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이건 술 취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 중에 칼을 보냄을 이남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이것이 심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져서 온 세상이 미쳐 날뛰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만 미쳐 날뛰는 것이 아니라, 칼을 든 사람들만 미쳐 날뛰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사람들도 고분고분 죽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미쳐 날뛰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에 취해서 살던 사람들, 그동안 하나님 떠나서 살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나라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나라들이 다 미쳐 날뛰고 있어요. 온 세상이 미쳐 날뛰고 있어요. 이것은 바벨론의 군대가 들어가는 곳곳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그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도 없어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어요. 17절에 예레미야는 이 독주의 잔을 하나님께 받아서 한 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가서 나눠줍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가서 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지금 단순히 예루살렘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 세상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나라들이 술에 취하여 미쳐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루살렘마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민족이었던, 유일한 사람들이었던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곳이 이렇게 술에 취한 것처럼 미쳐 날뛰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평화만 주고,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싸우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저 잠잠하게 순한 양처럼 살아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나라, 그 민족, 하나님이 예배를 위하여 구별된 성전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하여 이런저런 말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온 세상이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타락된 곳이고, 그 타락된 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도록 세우셨는데,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온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 하나 그리스도인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온 세상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그저 나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때 우리가 깨달을 게 뭡니까? 나 스스로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먼저 믿은 책임이 큰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심판
먼저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먼저 심판을 받아요. 그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18절 29절 말씀에서 보시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방백들로 마시게 했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치수와 저주를 당함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29절에서도 보라 내가 내 이름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길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바벨론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미를 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부터 치기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렸을 때 이것은 그들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의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이 나라를 통하여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 버렸고 선지자가 무너져 버렸고 제사장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세상은 이제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먼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은 심판당하지만 자기들은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번 마우이 섬에서 다 불탔는데 빨간 지붕 하나 남듯이 세상은 불타버리고 세상은 저주를 받고 세상은 심판을 당해도 자기들은 살아날 거라고 착각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해도 하나님께서 살리신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조카 롯을 살리신 것처럼 살리신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은 불로 심판하더라도 세상은 완전히 싹 쓸어버리더라도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건져낼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렇지 않죠.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공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주장했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개 같은 민족, 개보다 못한 민족이라고 비아냥대고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해서 아예 선을 그어놓고 담을 높이 쌓아놓고 구별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었던, 그러나 이제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성막도 찢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말씀은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가졌다는 것만 생각했어요. 나중에는 그들이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하여 이마에다가 박스를 얹어놓고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그 입은 로브 끝에다가 도포 같은 거에다가 끝에 술을 달아가지고 매달아 놓고 별짓을 다 했지만 그들은 말씀도 살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계시는 동안 바리새인들은 그 옷수를 길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얘기했고 나타냈고 말씀을 지킨다 했지만 그 말씀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안다 했지만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은혜를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그들은 몰랐어요. 지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점점 멸망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말씀을 먼저 알았으나 말씀으로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적용적으로 먼저 신앙생활한 성도들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 목사를 비롯하여 직분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목사라는 것, 장로라는 것, 권사라는 것, 집사라는 것, 이 직분이 기도 안 해도 되고 말씀에 대하여 뜨거움이 없어도 되고
사모함이 없어도 되고 착각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말씀 알아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지라고 사람이니까라고 그 한계를 스스로에게 지우지 마세요. 그러려고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직분을 준 게 아니에요. 예배 그냥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내가 성경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먼저 부른 이유가 없어요. 나보다 더 규칙적이고 나보다 더 인격적이고 나보다 먼저 믿었으면 정말 나가서 길거리에 전도도 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그럴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냈더니 세상 버릇 고치지도 못하고 그 습관 태도 하나도 못 고치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직분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오히려 심판을 더 크게 받을 거예요. 선생된 자들아 너희가 먼저 심판받을 것을 모른단 말이냐 라는 그 말씀, 그것은 그냥 장난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직분자들을 먼저 심판하신다는 것은 농담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19절 말씀에서 이집트도 심판을 당해요. 바벨론에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에게 갈그미스 전투에서 전쟁에 지죠. 당시로선 큰 충격이에요. 그래도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말한, 전통적으로 최강대국이라고 말하는 이집트가 그렇게 질 줄 몰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집트가 왜 멸망했어요? 예, 남녀 다 도와줘서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도와줘서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도망간 사람 받아줘서 그런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가서 공격해버렸어요. 그리고 오다가 화가 나서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2차로 다니엘을 비롯하여서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마는 거예요. 어설픈 선행. 여러분 이런 거 오히려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피해를 입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20절부터 26절 말씀 보면 세상 나라들의 쭉 이름이 나와요. 심판을 받아요. 사실 상상이 가지 않죠. 유명한 나라들도 있었지만 유명하지 않은 나라들도 있었어요. 강하지 않은 나라도 있었지만 강한 나라도 있었어요. 모든 나라가 다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없어요. 28절에 안 마실 수가 없어요. 29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시고 하나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곳부터 시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먼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 자들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심판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죠.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그 착각, 성전에 계신다는 착각,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걸 깨닫지 못한 채로 그냥 말로만 신앙사는 사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폭풍을 주셨어요. 요나는 뱃속에 들어가 잤죠. 그래서 선장이 깨워서 올라왔어요.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제비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어요. 요나한테 묻습니다. 넌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그때 요나가 이런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이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우리가 지난 보셨죠? 하나님은 은밀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도망간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신앙 고백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내 마음대로 내가 살려 하고 내 거실에서 내 방에서 내가 주인인 듯한 그게 살아가고 사업장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도, 내 침실에도, 내 사업장에도, 그리고 온 세상도 주관하신 분이란 걸 아셔야 돼요. 세상이 왜 심판받아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받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세상이 심판받는 것은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나 별일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어제 별일 없이 나 혼자 지나갔기 때문에 세상이 더 악해지고 심판받는 거예요.
나 혼자 좋고 나 혼자 뭐 말씀을 보고 기뻐하고 이래서 세상 심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예루살렘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진노의 잔을 마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대신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이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교회로서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세상에 먼저 믿은 우리로서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믿은 이유가 교회 먼저 다니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몇 구절 더 알고 또 우리가 교회 용어에 익숙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또 우리끼리 좋고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먼저 우리를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캐롤라인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먼저 믿은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 중에서 고통과 아픔 중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사고를 당하여 힘든 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